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후 예배에 함께 또 주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 8월 15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조국 해방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동년 동해에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이 서울 중심에 우리 원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3대가 주를 예배하는 교회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며 주를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잘 감당토록 도와주시고 선조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후대에게 계승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들의 생업을 돌보시고 주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 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오고자 성도들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이정은 전도사님 통하여서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키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온동의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긴급기도 119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 6시 기도와 또 밤 9시는 줌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동안 막혀있던 내 심령에 기도가 터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참여하시고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줌으로 하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 중인데, 우리 새로운 시대에 또 쉽지 않으시겠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각 교구와 우리 전도회, 기도회 은총을 더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 8월은 우리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 내전이 종식이 되고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황인데 복음의 문이 열리며 에티오피아의 교회와 교육자들이 영인권에 강건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가 멈추지 않고 지속이 되며, 특히 우리 남충성 승사님 가정의 구성원들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이 바뀌어서 현재 99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오늘부터 3부에 걸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각 교구에 맞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 통화에서 또 심령을 회복하며 더욱더 믿음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우리 김향효 전도사님이 열심히 또 촬영하여서 영상으로 진행 중인데, 우리 유아유치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많이 참여하여서 성경학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스파크 차량, 귀엽고 아담한 차량을 헌물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교회 요람을 제작하는데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신 우리 성도님들은 꼭 미리 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특별히 사진을 새롭게 바꾸시고 싶다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최근 1년 이내에 본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여름 사역으로 기도원 가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영인권에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강건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인원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가오는 토요일 김만종 집사님, 우도현 집사님 가정의 장남인 김선구 군이 결혼식을 갖습니다. 오후 1시에 레노스 블랑쇼에서 거행되는데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입니다.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우리 이정은 전도사님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이정은 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양경학교의 성장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오묘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감춰주시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나누는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처음 뵙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강단에서 보아서
많이 낯설고 심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 속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신앙의 1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시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늘 선한 모습으로 또 진실하고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본을 보여주신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소리를 한 번도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병실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병실에서 엄마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엄마, 죽음이 많이 무서워? 아니, 뭐가 무서워? 더 좋은 천국 가는데. 엄마, 더 오래 살고 싶지? 아니야, 지금이 마치 좋아. 지금 천국 가기 아주 마치 좋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어쩜 이리도 좋다니. 즐겨 부르시더니 찬송처럼 엄마는 주무시다가 편하게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신앙의 1세대였고 유별날이만큼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많았던 저로서는 저희 엄마의 그런 신앙 고백은 아주 특별한 힘이 되었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늦게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늦지막히 집사직분도 받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기도와 말씀을 읽으시면서 전념하시다가 신앙의 모습으로 하늘나라 입성하신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 집안도 이제 앞으로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특별히 이렇게 저에게 신앙과 또 성실한 모습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위대하신 스승이셨습니다. 제가 오랜 동안의 시집살이를 겪으면서도 엄마에게 가서 뭐라 얘기하면 엄마는 한 번도 저에게 부정적인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괜찮아. 네 자손이, 네 아들들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야. 더 잘 모셔드려야 한다. 시부모님께 더 잘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로는 참 서운한 적도 있었습니다. 난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이렇게 투정 부리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참어. 더 잘해드려. 다 네가 복받는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저희 어머니의 긍정적인 모습과 사고방식은 저희가 엄청난 도전이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엄마의 신앙과 그 사고방식을 따르려고 엄청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중요한 만남은 부모님의 만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는 유달리 신앙에 대한 갈망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가는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안 믿는 집안, 불교 집안에서 핍박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실질적으로 체험을 통하여서 만나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나침판이 되셨고 긴 항해를 하는 동안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등대불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소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 이제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 사역지에서 만나는 성도님들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만남이 너무 각별하고 특별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년 내내 한두 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친척들보다 예수 안에서 만나는,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성도님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정을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원동교회에서의 만남은 저에게 너무 큰 보물 같은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보물 같은 시간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친정 엄마 같은, 친정 아버지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이 특별한 만남은 전 가장 소중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만남, 나에게 성실함과 근면함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물려주셨던 부모님과의 만남, 또 내 인생의 반려자가 되셨고 또 등대불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사역지에서 만나는 이런 성도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성장반에 대해서는 이 만남과 같은 그러한 성경 공부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장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지요. 걸을 때 걸어야 하고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것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전에 13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효과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성장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자랄지라 하셨잖아요. 끝까지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PPT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담당하는 성장반은 성장하는 제자라는 책자를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래도 책 소개, 중심 내용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제자는 넘겨주시겠어요? 전체 15주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과에서 7과는 개인적인 영역을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8과에서 14과까지는 공동체와 헌신, 그거에 대한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15과는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냥 빨리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안 보일 것 같아요. 1과에서 7과까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나눠보면 1과에서 4과까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이고요. 5과에서 7과는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과에서 11과는 올바른 교회 간의 정립, 12과에서 14과는 사역을 통한 나눔과 섬김의 실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부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구원의 경고함이라고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 1과에서 먼저 구원의 경고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조금 귀찮으면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1과를 통하여서 구원의 경고함,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으며 어떤 구원을 이루셨으며 구원의 수여자는 누구이고 구원의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이신지 그거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공부를 통하여서 구원이 확신이 서게 되면 결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1과에서는 구원의 경고함을 느끼게 되고요.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도 1과에서 배우게 되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이 진리를 1과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게 됩니다. 1과를 통하여서만 구원의 확신만 얻게 되더라도 온전한 공부만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길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참 순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저는 어찌 보면 인생의 목표를 알았다고 할까요? 내가 사는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인 것이구나. 이 한 가지의 목표를 알았고 이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사는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생인 것이구나. 물론 위험과 파도와 또 비바람, 창수를 만날 때도 여러분 있지만 이 목표 의식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장반 일과를 통하여서 구원의 이 견고한 성을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 2과를 통하여서는 어떤 것을 배우나 하면 구원의 누림을 배웁니다. 1과를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들고 견고함을 알았으면 이제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크고 풍성한 구원이라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2과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고요. 조금 더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3과는 이제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특별한 신분, 그리스도 성도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수준으로 산다면 우리가 그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죠. 6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라, 100평에 사는 사람들만 교회 나와라, 이런다면 우리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신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신분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풍성한 구원의 능력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과 제2철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쓰러지기도 하고 죄를 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사함과 죄 씻음이라는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가끔 낙심하고 그럴 때 있지만 하나님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시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가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는 긍정적인 자아상의 기본은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그 수레바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찌 보면 인생이 수레바퀴 같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수레바퀴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수레바퀴 인생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5가를 통하여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에 수레바퀴의 중심축에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내 인생 중심에 그리스도가 모셔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중심축에 그리스도가 없고 물질이 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다른 걸 모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수레바퀴 밖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축에 모신 다음에 수레바퀴에 수직적인 살, 위에서부터 아래 수직적인 살을 이제 붙여야 하는데 그 수직적인 살은 말씀과
기도로 살을 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살을 찌울 수가 있겠죠. 물질로도 채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선한 행동으로도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로 수레바퀴에 수직적인 살을 찌워야 된다는 것을 오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살도 또 중요합니다. 수평적인 살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고, 또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만 좋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함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축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찌우고, 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비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수레바퀴의 삶을 살찌우게 될 때에 수레바퀴의 삶이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5과를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6, 7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6, 7과에서는 상한 감정과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굴곡을 만나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는데, 6과에서는 이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는 것인지 말씀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통해서 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그렇게 잘난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자존감으로, 이 특권으로, 성도라는 이 특권으로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무엇을 만나도 무서움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조금 거만하리 많고 자존감이 좀 강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고난을 좀 많이 당했지만 기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존감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특별한 신분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과로 들어가겠습니다. 8과에서는 변화와 성숙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찌 보면 성장반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로서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숙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성장은 일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말씀 안에서 노력하고 나를 죽이고 말씀으로 성화되어지기를 노력하면 점점점 나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닮아갈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자라가기를 몸부림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그 기준은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예배도 잘 드린 것 같고, 그런 감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 안에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부해야죠. 성경 공부반, 양육반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시가로 넘어갑니다. 국가는 공동체 훈련이라서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국가는 공동체 훈련을 어느 기관에 가서 훈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는 다루지 않고요. 시과입니다. 시과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른 교회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바른 정체성, 여러 가지 지상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교회이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가를 통하여서 바른 교회관을 배우는 그런 공부의 시간을 갖게 하고요. 11과로 넘어갑니다. 11과에서는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지, 예배의 태도는 무엇인지, 공예배와 생활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토론하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내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으로의 예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2과로 넘어갑니다. 12과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고 날마다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집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악한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기필코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 12과를 통하여서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힘을 기르는 그러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2과에서는. 그 다음에 13과 14과로 넘어갑니다. 자, 13과에서 15과까지는 이제 나눔을 통한, 섬김을 통한 드리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바로 넘겨주시겠어요? 자, 13과는 이제 나눔과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생활에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눔과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임을 알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삶, 나누기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배웁니다. 14과를 보여주시겠어요? 14과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의 목적이 있는지,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소유에 있는지 아니면 존재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깨달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이 가지면 좋지요. 사실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목적이 될 때에는 마지막에는 소유로 끝나요. 가져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유를 위하여서 잡으려고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나중에 갈 때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유가 목적인 삶은 허무한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의 목표가 바른 물질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에 대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을까? 각자 나름대로 그 주신 목적대로 사시다가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러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시면 마지막에 가실 때도 참 잘 살았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참 열심히 참 노력했지,
그렇게 아름다운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4가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다 나누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요. 15가 마지막 사역찾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방관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동안 배웠듯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마지막 15가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봉사로 나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반은 1가부터 15가까지 조목조목 다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서로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역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부반이 성장반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목을 하늘의 키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하늘도 키가 있어? 하늘도 키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끔 가을이 되면 특히나 가을만 되면 키가 커지는 저 하늘이 참 좀 무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하늘의 키는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이렇게 한번 닿아보면 금방 닿을 것 같은데 닿지가 않고 또 달아나는 이 하늘, 참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가을만 되면 이가 키가 커지는 이 하늘이 참 무심하다 하는 생각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 하늘처럼 측량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어쩌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고, 하늘처럼 하나님이 금방 옆에 계실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 그곳에서 변함없이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코로나보다 더 큰 터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인데요. 그 오랜 세월을 사셨던 어르신들 세대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사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느끼잖아요. 지금 내가 받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여기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힘을 내십시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 그런 평범한 말이 있지만 평범한 것이 어쩌면 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인내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육반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은 여러분의 키를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닿을 것 같지 않은 저 하늘의 키에 나의 키가 조금 더 자라나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숙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나의 키가 조금 더 성장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위로받으시고 기회로 삼으시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가는 우리 생의 여정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키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종착역에 이르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변화와 성숙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날까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 함께 우리 전도사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키인데요, 저는 키가 열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이트, 우리 키인 줄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우리 성장반 통화에서 또 우리 양경학교를 통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어려운 때에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계기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 시작되고 있는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 결국 배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을 때 온몸 연결이 될 때라야 비로소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도록, 오늘도 영상 예배를 올렸지만 저희 중고등부도 참 영상으로밖에 소통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찌할 수 없으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에서 더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 부서에서 예배와 이번에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원동교회에 믿음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너무나 부족하여서 열조의 믿음을 따라갈 수 없사오나 주님 부여하신 책임감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자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이적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영상을 통하여밖에 만날 수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지만 주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부족한 가운데 진행하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가장 순수한 이때에 주를 알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예수께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이 다음 세대 유아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아이들이 언제까지 주님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맛을 알아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여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거목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영장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주시고 많지 않더라도 한 명의 의인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구석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 가운데서 이 원동교를 이끌어가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영장들을, 영적인 거목들을 주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경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육부서의 부족한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주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아버지여 이때에, 지금 이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 나오는 그날을 좋게 하라가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때까지 영상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방향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배가 살게 도와주시며 부모를 통하여서 교육자들 통하여서 모든 모양으로 그들의 믿음이 구전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작은 믿음이 불꽃처럼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선교조와 선교사님들의 영유권의 강건함을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품에 있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안에 있습니다. 저 주님 밖에 있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선교 역사가 세운 그동안의 역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오직 성령이 마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하여 이런 환경 가운데서 현실 어려움 가운데서 또 나가지 못하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된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필리핀과 라오스와 알바니아와 또한 에티오피아를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각 선교지의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이루신 사역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루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코로나 동안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이시여 한계가 많지만 주께서 불쌍히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먼저 받은 그들 가운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성장하는 역사와 변화와 성숙하는 역사가 계속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는 선교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분들을 응원하며 그분들을 지원하며 그분들을 위해 격려할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각 선교지 상황마다 돌아보시고 환경을 돌아봐 주시고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고 모든 은혜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복음이 온 땅으로 이방 땅으로 증거되며 선포되며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종들이 각 이방 땅에서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에 온 땅에 증거되므로 주의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사오니 각 나라와 민족과 인종과 피부와 색이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께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온도교회에 통하여서 우리 온도교회에 파송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버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공교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는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더 힘을 내어서 이 땅에 주님 허락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확산이 진정되고 백신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가 도저히 이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이 되는 그날까지 은혜를 달라고, 또한 백신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프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주님 섬기는 데 부정함 없도록 함께 합심하여 우리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성도님들이 모이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 있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유아부 유치부 하나님 오늘부터 다음 주 또 3주 동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수고하신 전사님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는 교사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여분의 행사를 통하여서 저들이 예수님을 어린 그 나이에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에티오피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전 속히 종속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비자 발급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부터 그 땅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주의 백성들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선교가 지속되게 하시고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 홈스쿨링 모든 아버지 가족 식구들의 건강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여비 연약하지만 한 마음으로 릴레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간구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민족을 치유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백종 접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수많은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특별히 자영업하시는 모든 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되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8월 한 달 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온전히 복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지금은 원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어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며 더욱더 성숙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